네, 오늘은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뒤에 선서를 마치는 순간 한 사람의 법적인 신분과 소속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겉모습은 전과 같고 살고 있는 집과 일터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졌는데도 때때로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생각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시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되게 엄격하고 또 권위 있는 존재였습니다. 체벌이라는 것이 훈육의 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들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버지께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한테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저를 혼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혼날 만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는 집집마다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한 12살 때쯤에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길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물에 잠긴 길을 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길 한번 건너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오토바이를 끌고 흙탕물 속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흙탕물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엔진이 흙탕물에 완전히 쩔어 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무슨 잠수함인 줄 아냐며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래도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친구들이랑 누가 빨리 내려가나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고 오히려 페달을 굴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혼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체벌을 안 하시는 것 외에 조금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혼내신 다음 날이면 꼭 저에게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베개 옆에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직접 공주 시내로 데려가서 새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 자전거를 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혼날 때마다 내일은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하는 엉뚱한 기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그러한 선물들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었을까요?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 더 많은 선물을 받기 위해 더 자주 더 큰 사고를 쳐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은 제 잘못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제 잘못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위험하게 놀았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 마음이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물을 받기 위해 계속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지니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너무도 크고 무거운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사주신 새 운동화가 내일 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사고를 쳐도 좋다는 그 허락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역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선물은 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 후에는 저의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록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사랑하며 그 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단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분노와 욕심, 상처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죄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세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몸을 씻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거듭났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세례는 단지 과거의 죄를 씻었다는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신비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장사는 우리 옛사람의 장사가 되었고 주님의 빈 무덤은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새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죽은 뒤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5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비결은 바로 연합입니다. 여기서 연합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쉼피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함께 자라나며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한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더 이상 옛 뿌리가 아니라 새로운 나무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생명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그분을 바라보고 흉내내고 본받는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고 또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낡은 삶을 적당히 고쳐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성품과 습관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섭니다. 이전에는 상처와 염려에 붙잡혀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기 위해 씨름하고 하나님을 위해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벽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쥐어짜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쉽게 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믿음은 흔들려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의 새로운 삶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11절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처음으로 분명한 명령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계산을 하거나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할 때 없는 금액을 마음대로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금액과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장부에 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상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의 믿음의 장부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장부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처절하게 분투해야 했을 것입니다. 매일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신분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길지어다에 담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현실은 매일 흔들립니다.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만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숨가쁜 일상이 시작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염려가 몰려오며 옛 습관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대적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낙심시키려 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순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현실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우리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고 새 여권을 받은 사람이 옛 여권을 바라보며 자신이 여전히 옛 신분에 속한 사람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새 여권을 내미는 것은 교만이나 착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법적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다시 우리를 옛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밀며 단호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미워하라고 충동질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상처가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붙잡을 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의 욕심 앞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날마다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신분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은 그 신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그러한 위험한 오해에서 출발해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세례의 신비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진리가 결국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흔들리는 감정에 속아서 옛 여권을 붙들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옛 여권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장부에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신분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감정과 과거의 실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